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27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을 조금 더 쉬운 새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70에서 80년대, 7, 80년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복음성가 가수 중에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성공의 조건이, 형통의 조건이 맡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자신의 수준에서밖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즐겨 기르는 물고기 중에, 잉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키우면은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 연못에 넣고 키우면 30c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강물에 이렇게 넣어두면 그러면 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크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잉어 이야기를 통해서 코이의 법칙이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이룰 수 있다. 자신을 작게 가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코이의 법칙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과 인생을 내 안에 가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둘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린 목동에서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이 당시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까지도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꿈과 인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결국은 왕이 되게 하셨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맡겼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지 않고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항상 좋은 결과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렸다고 물 주었다고 그 해에 항상 풍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뜻밖의 태풍이 불어서 열매를 못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연한 기회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을 갔다가 거기서 적장 골리앗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다윗은 역사의 어린 목동에서 변두리 인물에서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오히려 장군이 되어서 성실하게 행할수록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실했다고 좋은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성실했더니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보내거나 눈앞에 두고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또 억울한 누명을 썼고 또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내 삶에 성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쫓아갔다고 항상 좋고 성공하는 그런 직선적인 성공,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없어요. 항상 예기치 못한 곡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여러분,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행과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래요. 또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아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지은 저자도 솔로몬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을 지은 저자도 솔로몬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모든 때와 시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경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이 찬송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주어진 과업을 잘 해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러면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한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야 하고, 혹 그가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현장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가서 문제와 부딪히며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 그리고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실패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생활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